오늘은 이사야 4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로 채우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예수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믿음과 신앙을 가지면 꽃길이 열릴 것 같고 모든 일이 만사 형통으로 또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믿는 대로 그 모든 길들이 다 열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약속을 가지고 언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한숨과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41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4절 별표 한번 하시고 우리 같이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1장 4절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배경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뭐에 관한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다시금 시온의 대로를 열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시온으로 돌아오는 그 사건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그 말씀이 주어지게 된 배경이 바벨론 70년의 그 포로가 이제는 다 끝나서 다시금 어디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다시금 돌아올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맨 앞에 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 시온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을 예언하는 것으로 이사야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배경이 지금은 원전 690년 상황인데 이 바벨론 70년의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그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고레스 칙령이 538년이에요. 수르바벨의 1차 기환이 537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 잡으면 한 130년? 그죠? 120년, 130년 앞에 있을 그 일에 대한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미 확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4절 말씀 우리가 지금 읽었죠.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다 누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한 가지가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 삶의 순종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그들이 바벨론에서 죽어야 안 죽어요? 바벨론에서 그들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있을 거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돌이켜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그 구원의 소리를 어떻게 외치라고요? 큰 소리로 외치라고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했어요. 너희가 믿는 신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너희를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 너희가 믿는 신은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포로됨을 통하여서 마치 증명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한 게 아니라 누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어떤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가 결국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죠? 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 70년의 수치와 모욕을 하나님이 다 받아내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 받아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가지게 되는 의문이 이겁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면 결국 이스라엘은 돌아올 것 아닙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아수르나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여호와가 모욕과 수치와 그러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호와의 이름이 땅바닥에 내팽개쳐지는 일이 없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지키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왜냐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고난과 환난의 때, 그 노역의 때가 끝나도 그 죄악을 돌이켜 거룩함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졌다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모든 정치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내시는데 무엇으로 바꾸어 내십니까? 내가 고레스를 세우겠다. 하나님 예언하셨거든요. 약속하셨거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고레스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 인간의 역사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면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면 애초에 뭐 하실 수 있어요? 고난당하지 않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포로고, 이스라엘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뭐예요? 노예예요. 환난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약속을 가진 자의 현실의 그 답답함을 뭐 해야 됩니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약속을 가졌다고 그 약속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루어져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뭘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가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실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일으키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 시간들을 어떻게 당길 것인가? 그러니까 미래에 약속되어져 있는 그 언약의 시간대를, 그 약속의 시간대를 하나님께서 고정적으로 놓아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언제나 뭡니까? 유동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걸 땡길 수도 있고 그걸 뭐 하실 수도 있어요? 더 멀리 유예시킬 수도 있어요. 뭘 보면 압니까?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700년을 살고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는데 이 에녹은 365년밖에 못 살았어요. 요절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뭐 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할 뿐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음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를 섬기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에녹을 그 험한 세상 가운데 놓아두기를 싫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싫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뭐 하십니까? 죽은 채로가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냥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누구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무두살라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 그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 현실의 그 답답함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소유해야 하는지, 그러면 그 답답한 현실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 삶에 주어진 현실을 견딜 수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하이라고 하는 가수의 한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가수 소양 씨가 부르는 걸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었어요. 겁나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소양 씨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노래를 부르는데 막 펑펑 울었어요, 아주.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니까 은혜가 오더라고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숨이 벅차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남들 눈엔 힘 빠지는 한숨으로 보일진 몰라도 나는 알고 있죠. 작은 한숨 내뱉기도 어려운 하루를 보냈다는 걸. 이제 다른 생각은 마요. 깊이 숨을 쉬어봐요. 그대로 내뱉어요.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정말 수고했어요. 저는 이 가사가 복음으로 들렸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숨이라는 곡을 듣고 이게 그냥 저한테는 가스펠로 들렸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돌이키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아수르나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땅바닥에 내팽개쳐지고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의 조롱과 수치를 하나님이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계획하셨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 자신에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바벨론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인가 하면 자신이 비워지고 누구로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누구로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시간이 얼마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70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7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로부터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 여호와의 그 영광의 이름이 땅바닥에 내팽개쳐졌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바벨론이 섬기는 그 마르극보다 훨씬 더 약한 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 수치와 모욕을 70년이나 견뎌야만 했던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 70년의 시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도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건 그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죠? 약속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말씀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졌던 언약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할 뿐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갈 수가 없어서 자신의 영광의 이름이 땅바닥에 내팽개쳐지는 것도 감수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 그곳에서 노예로 살면서 결국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예배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어요. 그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노래했다라고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노래는 어떤 노래인 줄 아십니까? 바벨론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노래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야, 너희가 찬양하는 백성 아니냐? 너희가 노래하는 백성 아니냐? 너희가 너희 땅에서 했던 그 노래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바벨론 강변에서 찬양하고 바벨론 강변에서 노래할 때 무슨 노래를 합니까? 기뻐 찬양하며 노래를 하지 못해요. 기뻐 찬양하며 노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노래합니까? 울며.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하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짐으로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 이제는 그 노래를 뭘로 불러요? 바벨론 사람들의 유흥을 위해서 노래하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노래 자체가 그들에게 기쁨일 수 없고 그들에게 있어 즐거움일 수 없고 소망일 수 없고 희망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이 다시금 돌이킵니다. 8절 보십시오. 8절로 10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11절 보면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이 11절이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11절 읽으면 단번에 기억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너를 선대하는 자를 내가 선대할 것이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지금 비록 노예로 잡혀와 있고 지금 비록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 그 70년의 노예의 때가 지나고 난 이후에 너희를 돌이키실 때에 삶의 회복으로 능력으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채우고 그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풀어야 되는 숙제가 그겁니다. 한 가지 풀어야 되는 숙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살펴봤죠. 지금 보면 이 이사야가 11개 때 아닙니까? 그죠?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그 포로 기반의 상황이니까 70년의 그 노예의 때가 이미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70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뭘 했겠습니까? 7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뭘 했을까요? 두 가지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신약 339페이지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뭘 했는가 하면 기도와 뭐였어요? 말씀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70년의 노예의 때가 지났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죄악이 씻겨지고,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죄악이 씻겨지고 그들이 돌아올 때쯤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 그들 안에 뭐가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이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거룩함이 그냥 되살아납니까? 그 거룩함이 그냥 되살아날 수 없어요. 그 거룩함이 그냥 되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70년의 노예의 시간 동안에 그렇게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바벨론 강변에 모여서 야, 노래 한번 해봐. 아니면 때리고. 그래서 그 몇몇 와중에 찬양을 하면서도 그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노예로서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그 여호와 앞에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바벨론 70년의 삶은 그 노역의 때는 무엇을 위한 때인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사해지는 시간이고 그들의 모든 죄악됨이 물러가고 영적인 어둠이 물러감으로 말미암아 기도와 말씀으로 그들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와 같은 회복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때 어떻게 담기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회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담겨지는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에요? 깨진 그릇이에요. 상한 그릇이에요. 그들의 한숨과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눈물 범벅인 삶 위에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들의 한숨 속에 그들의 고달픈 그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70년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말씀과 기도와 그 수치와 그 고난과 환난 속에 배운 한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자신이 비워지고 예수로 채워지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지만 그 무너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기는 하지만 매일 위로가 주어져서 기쁨의 눈물을 정말 흘리고 있지만 눈을 뜨면 현실적인 그 한숨 속에 여전히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잖아요. 그걸 몇 년요? 70년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70년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은 무슨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이시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들이세요? 안 들이세요? 안 들이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예수로 사는 땅이고 예수로 채워지는 땅이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열심으로 채워지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25년은 뭐하는 시간이었을까요? 자신을 비우는 시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에 대한 그 답답함이 25년 동안이나 계속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나와보고 엘리에셀 자신의 종도 뭐 해보고요? 이 사람이 내 후견자입니다. 내 뒤를 이을 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속자가 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내라고 그러죠. 그럼 이스마엘을 한번 나와볼게요.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도 아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뭐는 주어져 있어요? 약속은 주어져 있어요. 약속은 주어져 있는데 현실은 답답해요. 그런데 그 현실의 답답함이 무엇을 하는 시간인가 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시간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워내는 시간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뭐 하는 시간이에요?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고난이 있을까요?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 약속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받으면 꽃길을 열어주셔야 하는데 그 꽃길이 아니고 오히려 가시밭길로 가게 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처음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받은 자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인 항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 한 절 확인해보죠. 마태복음 5장 3절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될 것이며. 여기서 뭐라고요? 심령이 어떤 사람이요? 가난한 자. 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인 파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난함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나를 채울 수 없고 내가 나로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태를 뭐 하는 거죠? 고백하는 자, 그 상태를 인정하는 자, 그 상태를 시인하는 자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천국이 복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 70년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을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역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이루어져가는 그 비전을 가졌음에도 삶의 답답한 현실 속에 나를 놓아두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비전 때문에 망하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그 모든 자원이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걸 고백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체험받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역들이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누구도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그 영적으로 파산한 자,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자의 삶 속에 은혜가 부어져서 채워졌다면 그건 누구의 노력일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나중에 이게 한숨이라는 그 소양시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한숨 속에 뭘 채우는 줄 아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내뱉는 그 한숨 속에 여호와의 임마누엘을 채워내십니다. 그 한숨 속에 여호와 로이, 나는 너의 목자다. 여호와 니시, 나는 너의 승리의 깃발이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너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와 이레, 네 모든 삶의 길을 내가 능히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한숨 속에 뭘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숨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그 한숨이 의미하는 바는 내 자아의 무너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한들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고 있지만 여러분, 그 한숨을 쉬고 있는 게 내 삶의 현실이에요. 그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뭘 채워가신다고요? 그 한숨 위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 바벨론 70년의 삶의 시간들 속에 그들의 한숨과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고통의 신음소리 위에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할 거다.
너희가 돌아가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거지만 그 무너진 성전도 너희들의 손에 의해서 지어지게 될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준비하게 하십니까?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장본인인 바벨론에 의하여서 그 모든 물질들이 준비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로 채워지는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숨 쉬셔도 됩니다. 무너지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한숨과 그 무너짐 속에 뭐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쳐버리시네요. 여러분, 현실의 답답함도 그 모든 은혜에 있어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나? 왜 내 삶은 이 모양인가? 그럼 한탄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나 그걸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곳에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고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5장으로 가십시다.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3절로 5장 3절로 5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적으세요. 환난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그랬죠. 바벨론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이죠. 그 환난 속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인내가 나타난다고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 바벨론 70년의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잖아요. 노예로 팔려왔는데, 잡혀왔는데, 고난인데, 환난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참고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인내가 어디로 갑니까? 인내가 어디로 가요? 연단으로 가요. 연단은 뭐예요? 연단은 뭡니까? 훈련받는 거 아니에요. 단련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가 어떻게 연단으로 갑니까? 인내가 어떻게 단련으로 갑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손 놓고 그냥 하고 견딜 수밖에 없는데 그게 70년인데 그 기간이 뭐로 간다고요? 연단으로 갑니다. 그 시험으로 가는 거예요. 연단으로 가서 무엇인가를 더 수련하고 연마하고 무엇인가 더 높은 경지로 가기 위해서 자신을 단련하는 곳으로 그 인내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인내와 연단 사이에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무슨 은혜가 부어졌죠?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로이, 체버트, 여호와 라파, 그 모든 여호와의 이름들이 그들의 고난 속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인내가 무엇으로 넘어간 거예요? 연단으로 넘어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단련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뭐가 생긴 거죠?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현실의 답답함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현실의 답답함이 왜 내게 필요한지를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 현실의 답답함은 내 모든 현실적인 삶을 무엇으로 채워내시기 위해서요? 예수로 채워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그 현실의 답답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곳에 승리의 찬송이 들려오게 하시고 바로 그곳에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신다고요? 예수로 채워지는 삶을 통하여서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41장 10절 41장 10절 다시 볼게요. 그래서 41장 10절은 그냥 암송하면 안 돼요. 이 배경을 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41장 10절을 암송하셔야 돼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답답한 그 현실적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